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힘차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을 전파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이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전달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잠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 금요 기도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1차적으로 세상과 다름 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적어도 알고 있다. 그리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적어도 그 구별됨의 출발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우리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말씀으로 깨닫는 세계,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세상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이 시간에 와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독특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성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 깊은 영성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 떠나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뭔가의 힘에 이끌려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그 영성이 얼마나 강력한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깊이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되겠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고 편안할 때는 천사와 같이 우리는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어렵고 메마른 이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내면 안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던 것, 내가 신뢰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고난의 산을 넘어갈 때쯤 그의 삶에서 반응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다,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또 땅이 매우 촉촉할 때, 어떠한 것들이 생명력 품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는 구별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메마를 때, 가난할 때, 가난한 심령일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영성이 증명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어떻게 보면 나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피하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송촌 장로교회는 제가 감동이고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포인트가 있죠. 성경 골든벨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보고 확인하는데도 그것을 위해 즐겁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참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을 본다, 무엇인가 확인한다, 그러면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깨닫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많은 지식들을 얻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이 유익이지만 우리는 그 유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도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동일하게 영적인 것도 동일하죠. 고난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반대로 영적으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막상 내 삶에 그것을 향하여서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 고난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쫓는 인생의 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때 이 10대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슬로건처럼 10대에 고난받아, 20대에 연단받아, 30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자. 이게 그 10대에 슬로건처럼 계속 이 청소년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막 외쳤어요. 어떠세요? 10대에 고난을 받고 20대에 연단받아 30대에 쓰임받자.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 10대에 고난받고 20대에 연단받아서 30대에 쓰임받는 내 자녀의 인생이 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앞에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요,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패스했으면 좋겠죠. 그 누구보다도 쓰임받는 시간은 길고 연단과 고난받는 것은 매우 짧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연단과 그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비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참 모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그래 너의 그 쓰임에 내가 고백을 들어서 내가 이제 너를 작정하여 쓰기로 할게 하고 고난과 연단으로 몰아가시죠. 그때에 우리는 이 깊은 영성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의로는 아니고요,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연애하는 커플들에게 항상 그렇습니다. 야, 니네 혹시 싸워본 적 있니? 그러면은 싸웠다 말을 할까요, 대부분? 아니요, 아직 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전제, 사랑하는 속에서 미친 듯이 한번 싸워봐.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 싸우는 방법을 이제 알려줍니다. 제가 이제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있어요. 이 싸움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그 프로가 싸움을 하는 프로가 있고요, 조폭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와 조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있으면 프로입니다. 없으면 조폭인 거예요. 조폭은 그래서 마구잡이로 싸워요. 그렇지만 프로는 그렇지 않다. 프로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싸우는 시간이 있어요. 3분이라는 시간. 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이 프로는 싸움의 주제가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 조폭은 자기 감정으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승패의 결정은 심판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승패의 결정권이 심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연애하는 두 사람이 잘 싸워야 돼요. 프로답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냥 자기의 조폭처럼 그냥 무턱대고 자기의 감정대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으로 정말 중간에 중재자가 있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이 중재자를 통하여 심판자를 통하여서 또 승패 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요즘 잘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혼 숙녀라고.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TV에서도 이제 이 이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관찰 프로그램에서 두 부부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그 치고받고 싸울 때 심판자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서로 그 낱낱이 막 드러납니다. 자기가 막 드러나요. 근데 이게 이혼 숙녀잖아요. 캠프잖아요. 그때 이제 이 양쪽에서 그 녹화된 패널을 양쪽의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저렇구나, 싸울 때. 그리고 그 중간에 서장훈 씨가 딱 서가지고 질타를 합니다. 막 제3자가 다 이 당신이 이렇다고. 자기 객관화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처음에 둘이 싸울 때는요, 중심자, 심판자가 없으면 본인만 옳아요. 본인만 정당하고. 그러나 심판자가 딱 있는 순간부터는 자기 객관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치료가 시작되면서 상담과 이제 심리요법을 통하여서 자기를 관찰하게 돼요, 자꾸. 그러면서 두 관계가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영적, 이 깊은 영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우리의 삶으로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프로가 되어서 그 지나갔던 그 옛날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을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심판이신 그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싸우면 잘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딱 싸우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1장 이 12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신을 고백하기를 시작할 때 내가 당한 일이라고 했어요. 혹시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 우리가 되돌아보면 보게 되면 성경에서 그는 지금 이 죄인의 신분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고 지금까지 사역의 여정과 이 전도의 여정과 선교적인 이 여정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속에서 그가 얘기하기를, 그 모든 지나온 시간을 얘기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얼마나 잘 품으시고 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 이후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 여정이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함축적으로 자신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얼마나 그 당한 일이 고통스럽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갈 때쯤에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바울을 잡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결성이 되어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쟤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냐.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 사도 바울 안에 단순히 복음을 넘어서서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일을 내가 이제 마쳐야 된다 라고 하는 정확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싸움의 목적이 정확히 있어요.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복음이 자신을 멈추지 않겠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달려갈 것이다. 예수께 그 사명이 있기에 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나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 모함을 받고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모진 그 또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중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강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 배가 파손이 되고 죽는 그 위기를 넘게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서 이 멜리데 섬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너무 추워가지고 이 장작을 불을 피우고 쬐고 있었어요. 근데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그의 손을 또 물기도 합니다. 참 그에게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어떡할기에, 그가 도대체 왜 멈추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인생의 여정 속의 길보다 항상 반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시험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바울은 내가 당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당하면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원망할까요? 네,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면 감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는 신대원 갈 목적이 없었어요. 선교학과까지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학과까지 나왔으니까요 빨리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선교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4학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백전도사, 선교라는 것은 결국 바깥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너가 교회를 알아?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교회를 모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배님들이 와서 교회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예요.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으니까 그렇지, 적어도 내가 이제 선교를 나가려면 목사 안수는 받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신대원을 꼭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20살 때부터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 부르심을 향해서 쭉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또 신대원 졸업할 때쯤에 우리 사모와 이제 결혼할 시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즌에 돈이 없는 거죠. 결혼은 해야겠는데 집은 구해야겠는데 제가 남양주에 처음 집을 딱 이렇게 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인천에 살았거든요. 정말 너무 시골이에요. 덕소리에 있는 집을 보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집보다 더 허름한데 집의 가격이 3배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덕소리에 시골인데 그 집을 인천에 있는 같이 부모님과 살고 있는 집보다 3배가 비싼 집이에요. 처음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집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렇습니다 했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래도 한번 집이 있는데 가보자고, 덕소리인데 차를 타고 한 30분 동안 더 산골짜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더니 정말 산속에 집 세 채가 딱 있는데 기름보일러에 딱 있는 거예요. 덕소리인도 시골인데 벗어나서 30분을 더 들어가는 동네에 있는 집, 그 집을 딱 보고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다? 저는 감사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뼈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제 원망하면서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왜 그 길을 여시지 않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셨다면, 사용하실 거라면 그 길을 열어야 되시지 않겠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죠. 근데 뭐 원망해도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이 집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또 다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집이 있는데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차마 여기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같이 살아야 집은 구해야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적고 막 그 환경이 안 열리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되고 속상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멘붕이 막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어찌 해가지고 저와 나이가 제가 태어난 연도만한 작은 빌라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결혼식이 끝나고 병이 나가지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수술대 올라갔어요. 얼마나 본인도 이제 그것이 이제 애절하며. 저도 압니다. 막상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감사한다, 기뻐한다? 전혀 아니더라고요. 더욱다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더 속상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이해도 안 돼요. 지금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게?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기에 그는 그의 길을 이렇게 기쁨으로 간다고 자신 있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당한 일로 복음의 이 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전이요, 그냥 우리가 이 자유로 아시죠? 곧게 뻗은 넓고 큰 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러한 장애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산에 터널을 만들고 강에 다리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것, 이것이 전진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으로 내가 나아갈지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복음의 길을 하나님 넓고 큰 길로, 평안한 길로 하나님 예배해 주시고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가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중단하지 않고 산에 터널을 만들어서라도 강에 다리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전진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인생 가운데에 그 시험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그 바람에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그 부는 바람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또 쏟아지는 폭우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래서 흔들리고 있지만, 또 쏟아지는 이 폭우에 옷이 젖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삶을 걸어가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의 우리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해와 바람의 앞에 지나가는 동화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야, 우리 저 지나가는 저 나그네의 외투를 빨리 벗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둘이 이제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힘차게 먼저 바람을 막 세게 불어서 그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벗겨지지 않죠. 근데 바람이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 해한테 얘기하죠. 해야, 너가 해봐. 그랬더니 해가 알겠어 하고 더 뜨겁게 이제 열을 내니까 그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 동화예요. 근데 이게 오늘 설교랑 전혀 안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저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근데 그 동화에 그 나그네는 바람이 불든 해를 쬐든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바람이 불어서 내가 못 걷는 게 아니고 더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해가 떠서 나를 덥게 해도 그는 걷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뜨거워서 바람 때문에 내가 못 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갑자기 이미지가 저한테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다가왔어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설교를 보이는데 야, 이 나그네는 그래도 걷네. 이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내가 걷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나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걷으려고 했어. 근데 앞에 너무 강력한 바람이 부네. 나도 발을 띄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세서 내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 맞습니까? 맞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복음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의 믿음의 길, 그 은혜의 복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바울이 당한 일을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네. 그래서 왜 일꾼이냐? 수고로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인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가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아멘. 그가 당한 일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복음의 길을 가는 여정을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사모하십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미쳐지길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복음의 은혜의 여정에 나의 삶이 동참이 되시길 원합니까? 네.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의 발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당한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됨에 자신은 기뻐한다. 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의 이 부르심은 분명하면 어떻게 상황적으로 영향력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또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신받은 자,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한 발자국 걸어가는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닉 웰런 목사님의 목적을 이끄는 삶, 우리가 한 15년 전에 한국 교회를 휩쓸었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단과 상황이 이끄는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그 목적대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수단과 상황으로 통하여서 이끌려지는 사람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이 똑같은 시대를 삶을 살아가지만 부르심이 그의 인생을 경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모습 속으로 또 예배하고 또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부르심으로 이끄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황과 수단이 삶이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게 돼요. 하나님, 바람이 너무 세서요. 너무 더워서요. 너무 추워서요. 돈이 없어서요. 건강하지 못해서요. 그 수단과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끌음이 아니라 수단과 상황 속에 이끌림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회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의 깊은 세계 속에 있는 자들, 누군가 안다면 목적을 알기에 그 목적이 나의 부르심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의 인생 속에 그 부르심의 마지막 장소는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사실, 그 영적인 스피릿을 이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엔딩은 로마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이 죄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그 안에 뜨거웠던 그 심장, 내가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끝점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자신의 그 엔딩 속에 그 모습이 죄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들어간다라는 그 인생의 플랜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초라하게 또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스로 보았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당당하게 들어가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당당하게 멋지게 그의 이름을 사용해서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죠.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그 죄인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고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입장, 자신이 그 중요하게 여기는 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그 엔딩의 자리를 향하여서 로마로 또 들어가게 되죠. 자신의 특권,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니 자신이 초라하게 보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와 상관없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끌림 받아 로마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죄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갔지만 정확히 자신은 어떠한 목적으로 가는지도 알았고 자신의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 오히려 담대히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그렸던 그림이랑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모습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바보같이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입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기뻐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감옥이 과연 처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감옥의 첫 인생의 경험은 10년 전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죠. 그때 감옥을 지키는 자가 이 자결하게 할 때에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서 그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10년이 지났어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도 동일하게 그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 감옥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히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잡혀온 죄수지만 담대히 또 이것 때문에 또 더 고통을 받고 더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그 자신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이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너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과 자신이 당하는 그 연단 속에서도 자신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쓰임을 이렇게 받아도 그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그 기준이 우리랑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쓰임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쓰임과 내가 쓰임 받고 싶은 방향성이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다를 때라도 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과 20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래요. 그 기쁨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나는 안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나는 기뻐함이 구원에 이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무엇을 뺏어가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거 행복하니? 네. 그럼 그걸 뺏어가요.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혹시 기뻐하니? 그럼 그걸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것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뻐하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 그것이 오히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길임을 나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기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생명을 죽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주어진 이 상황 속의 기뻐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타날 때 기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저도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누군가의 신고가 들어가면 처형을 당한대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담대히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들려지는 간증과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 신기한 것은 여전히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3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전협정한 지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1대가 지나가고 2대가 지나가고 지금 3대째입니다. 3대가 오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 만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억압과 통치가 임하면요, 통제가 임하면요. 근데 그 속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대요. 근데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그 소리가 새어가 나가서 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공개 처형하는 군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믿는가라는 거예요. 처형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무서워한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가에, 얼굴에 미소가 있다라는 거고 찬양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군인들이 혹시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뭔가? 라고 스스로 캐스천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스스로들이 성경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비하면 또 중국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점점 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뭔가 풍족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줘? 내가 교회 왔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의 상처는 왜 안 만져줘?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왜 교회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아? 우리가 당연히 비교 대상을 저 밑에다 놓고 하면 한두 끝도 없겠죠. 그래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의 이름을 외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여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충만한 자,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의 복음에 충만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지인데 하나님, 이 사도 바울에 임했던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의 찬양과 미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